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중에 날이 굳굳한데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아주 찬양을 요즘 마스크를 벗어서 그런가? 네, 굉장히 더 은혜롭게 귀한 찬양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우리 찬양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지난주에도 십자가라는 그런 찬양을 이제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진짜 잘해요. 제가 세문안 교회가 바로 그 옆에 붙어 있어서 함께 십자가라는 곡을 비교했는데 우리 교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인원만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회복 못한 우리 찬양대원들 빨리 회복하시고 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찬양대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따라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에 우리가 더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따라 걷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언제나 예수님 생각하고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그것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데 그런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집중해서 예수를 더 깊이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오늘도 여러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늘 자기중심적이더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늘 자기 이익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기적이 되어지게 되고 내 유익을 얻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때로는 권모도 들어가고 술수도 들어가고 때로는 불법도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죄로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뭔가 뿌듯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마음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니되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만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하며 살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안에서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살면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행여 나쁜 생각하다 보면 파괴하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면 흠집내게 되고, 나쁜 생각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고, 그 나쁜 생각이 결국은 나쁜 행동을 낳게 되는 걸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너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한 헌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이 생각하면 번민하기 쉽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뭔가 더 내게 좋은 것으로 막 하다 보니까 번민이. 저도 어떨 때 막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많이 생각하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유익해져.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면 자기를 더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면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자족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뒷부분이에요. 저는 이 시의 뒷부분이 참 마음에 닿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의 자족도 할 수 있게 되고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도 깊이 생각하여 던지는 말과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전혀 다르잖아요. 깊이 생각하여 던지는 말은 살리는 말이 되고, 깊이 생각하여 던지는 말은 유익을 주는 말이 되는데,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은 죽이는 말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말을 던지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그래요. 깊이 생각하여 나온 글과 그냥 생각하지 없이 나오는 글과는 이게 질이 다르죠. 제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그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라오잖아요. 물론 기도 잘하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지만, 저는 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저도 어떨 때 제가 감독으로 있을 때에도 어디에 기도를 부탁을 받으러 가면 기도문을 작성해요.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쓰면서 때로는 지우고 쓰고 지우고 다듬어 나가고 그러면서 그 기도문은 깊은 생각이 담긴 거예요. 깊은 생각을 담아 기도문을 작성하고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좋아. 저는 그래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또 때로 여러 가지 우리 모임할 때 예배할 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하는 게 은혜가 돼요.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하여 나온 기도기 때문이죠. 많이 생각하는 것은 번뇌하기 쉽고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많기 때문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 성찰과 깨달음과 그리고 자족과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도리이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도리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신 그분,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제사장들은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대속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도리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일시적인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한 구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완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흠없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을 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셔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 주님 생각하며 따라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부끄럽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물론 부끄러운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다시 대답할 수 있으려면 저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기회에 지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사랑의 이제 성금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우리는 너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웃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속에 거룩한 희생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시려, 나를 구원하시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희생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결단이며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한 희생을 떠올려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때로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또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십자가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길 너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도 희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이고 그리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에서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도 또 역경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이 생각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도리이시고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거기서 사랑도 발견하고 거룩한 희생도 발견하고 희망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리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한 희생과 결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향하여 고난과 역경의 길도 감내하며 견디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